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보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세워진 그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그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쓰여지는 그 수행하는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몇 절이죠? 5절까지는 조각목으로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법궤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조각목인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이 금을 씌워 가지고, 그리고 또 그 금고리 4개를 가지고 고리를 만들고 또 채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저번 주에 봤던 내용처럼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중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또 그 위에 무엇이죠? 이 그룹을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이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까지는 진설병, 하나님의 떡,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떡이 있는 진설병의 상을 만드는 장면까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한번 이미 그 얘기를 적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적어놨죠. 여러분,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또 나올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지시사항들을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여러분, 당연히 이상할 수 있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루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루한 그런 여러 장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전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여진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고 법궤는 어떻게 생겼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물들은 전부 다 성소 안에,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구나라는 것을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저소인 속죄소와 이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까 읽지 않아도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시는 통로이자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의 뜻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 물론 맞습니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얘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번 더 이것을 여러분,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어가 여러분 25장 31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는 뭐예요? 브살렐이 이렇게 만들었다, 오홀리압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내용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바로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 설계도가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획으로 모세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번 더 쓰여졌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원리로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연구하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영향력이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고 그와 함께 동참하여 평신도들이 어떻게요? 성막을 짓기 원하는 갈망들이 가득 차게 되죠. 어떻게요? 비로소 모세는 그 뜻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사람들이 이 브살렐들을 통하여, 브살렐과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드디어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것을 표현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이라고 하고는 연기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브살렐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브살렐의 삶에 자원하는 마음과 이스라엘의 예물과 헌신과 그리고 또 탁월함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역과 나의 사업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삶의 일상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갈망하며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모세가 이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어느 부분이 만들어졌습니까? 법궤가 만들어지고요. 또
속죄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진설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성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속죄소로 가면 갈수록 금과 순금으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초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과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길 갈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산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지식들이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모세가 이 똑같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2번 말하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번의 뜻은 실제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성막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속죄소가 머무는 삶, 하나님의 속죄소 가운데 주님이 실제로 거하는 삶, 그리고 속죄소 가운데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 가운데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이 삶,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도말되어졌고 전가되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 말씀을 듣고 큐티로 여러분 끝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야 돼요. 임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기도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루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모든 미디어의 영향을 끊고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지 않은 채로 하는 모든 것은요, 뭐냐면요, 그냥 환상이에요. 실제로 살지 않는데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산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16절까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떡입니다. 떡을 먹는 거예요. 떡상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식탁 교제한다는 거. 식탁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원수가 나로 하여금 너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묵상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약, 예언, 기도 받은 것들, 주님의 약속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내야겠습니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 일하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떼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삶의 가운데 삶의 무게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령의 충만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기술이지만 그 기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노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삶의 무게를 쳐내고 피곤함을 쳐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동기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어떤 염려의 반응일 수도 있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부족한 마음과 결핍과 낮은 자존감에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여러분 모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1.1도 땅에 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했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룰 모든 뜻을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살레가 올리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했던 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숲에 부살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부살레에게 주셨던 자원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셔서, 부살레를 이름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골방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막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성막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것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씨름하고 돌파하고 시도하고 애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장 하기까지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셔서, 그리고 또 진설병, 하나님과 식탁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있으며 말씀을 먹는 삶을 상징하는 이것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면서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하십시오. 성찬식을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됨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대화, 그리고 영적인 갈망,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 화해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이 주말이 놀라운 주말 되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가져오게 되는 믿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수 가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